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편히 주무셨습니까?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4월 9일 우리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서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과 마태복음서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가복음서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다음은 마태복음서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으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목요일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자 예수님은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 만찬을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새로운 공동체의 만찬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도 교회에서 드린 영상을 참조하면서 가족과 함께 세족 목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성찬을 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라고 알려진 감람산 기슭의 한 지역으로 가시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곧 이어 예수님은 그의 수제자들 3명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기도를 마칠 때쯤 유다가 성전을 지키는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체포된 예수님은 사내들인 의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 되새겨 볼 만한 것들이지만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거기서 죽음을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었고 성전 기득권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은 분명 예수님의 목숨의 위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당시 평범한 대다수의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군중들의 소요가 일어날 수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했던 퍼포먼스나 성전 정화와 같은 예수님의 행동들은 로마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예수님의 상황은 매우 위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함께했던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의 한 동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보초를 서라는 얘기인지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자기가 받아야 할 잔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정말 친밀하게 부르는 단어입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말로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몸에 닥친 고난과 어려움을 피해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바치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벅차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받아들이는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숙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견디기 힘든 비참한 상황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는 유대인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땅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반면 제자들은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잠에 빠져듭니다. 그렇게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체포하라고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을 때 전부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제자들은 모두들 달아났지만 체포된 예수님은 사내들인 의회 앞에서 홀로 당당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힙니다. 그대가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는 대제사장의 물음에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좋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백성들에게 환호성을 들으며 존경을 받을 때 우리는 아마도 예수님 곁에 가까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근심하며 죽을 지경에 계실 때 과연 우리는 그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가 적대자들에게 잡혀갈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변호하면 자신이 위협에 처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어떠한가? 다른 제자들과는 차별되는 그런 굳센 믿음이 있는가? 장담했지만 실패했던 베드로와는 그대는 정말 다른가? 아니면 그대들도 똑같이 나약한 인간들일 뿐인가? 흔히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친구일까요? 반면 예수께서는 아빠라고 불렀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일구려고 검질긴 노력을 해왔기에 그 노력과 열정 때문에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매우 두려운 일이었음에도 끝끝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믿음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서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마저도 자신을 버린 듯한 깊은 상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외침은 단순히 절망이나 좌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절규 또한 쓸데없는 허공의 메아리가 되었겠지만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늘 용기를 지니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넷째 날 기도 제목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침 기도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 주님이자 참된 친구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낮에는 우리 생명사랑교회의 각 소모임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더 끈끈한 사랑으로 모여서 교제하고 또 성령의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기도는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쉽게 해고를 당하고 그래서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더욱더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런 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히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